우리는 지금 혼란과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가 혼란스럽고 경제도 불안정하고 온 세상에 온갖 전염병과 또 전쟁과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웃 사회도 분열과 갈등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으로 흔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떼시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일에 6장 말씀을 통해서 그 7인 중에 6인을 떼는 데까지 함께 살펴보았죠. 이제 나머지 7인을 떼어야 하는데 그 7인을 떼기 전에 막간을 이용해서 오늘 7장에서는 또다시 천상의 모습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6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나고 있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그 진노가 어마어마하게 큰 진노라서 그 진노 앞에 능히 설 사람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 진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해답을 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우리 7장의 말씀입니다. 이 7장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 진노의 날에도 보호를 받고 능히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침을 받은 것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함께 생각을 해보고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았다. 땅 내 모퉁이, 땅 사방의 바람. 여기서 이 내 모퉁이, 사방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네 방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가 함께 많이 공부하고 나누고 있는데 이 사라고 하는 의미는 땅 네 모퉁이, 사방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온 우주를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온 세상을 말할 때 사방천지, 천지사방 뭐 이런 단어를 쓰죠. 그런데 오늘 이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서서 사방의 바람을 붙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바람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바람을 지금 불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 바람의 구약적 배경은 예레미야 49장 36절이나 다니엘서 7장 2절 또 스가랴 6장 5절 등에 나타납니다. 그 구약 성경에서는 하늘의 사방의 바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늘의 사방의 바람이 불어와서 심판을 하게 되는 장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땅의 사방의 바람인데 구약에는 하늘의 사방의 바람인데 두 개의 차이가 무엇일까? 하늘과 땅의 차이가 무엇일까? 똑같은 심판을 일으키는 바람인데 하늘의 사방의 바람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그 바람의 기원에 방점을 둔 것입니다.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온 바람인가? 하늘 보좌로부터 온 바람이다. 이 땅을 심판하는 그 바람의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다.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늘의 사방의 바람이라 그런 것이고, 오늘 이 계시록에서 땅의 사방의 바람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그 바람의 목적에 방점을 둔 거죠. 이 바람을 통하여서 심판을 받고 재앙과 환난 가운데 처해지게 될 그 대상이 바로 이 땅이기 때문에 땅의 사방의 바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어쨌든 이 천사들이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그 심판의 도구로 바람을 지금 불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심판이 내리기 일보 직전인 거죠. 그런데 그 바람을 붙잡아서 그 바람이 불지 못하게, 땅이나 바다나 각작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잠시 그 재앙을 멈추게 한 것이에요. 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심판도 하나님이 하시고 구원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아무리 거세어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멈추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합당한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그 심판의 바람을 멈추게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를 2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나타났어요. 해 돋는 데서부터 동쪽에서 올라왔습니다. 그 또 다른 천사가 이 세상을 해할 권세를 받은 그 네 천사를 향하여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인을 가졌다는 것, 도대체 왜 인을 가지고 왔을까?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또 그 소유권을 나타내는데 이 인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왔다고 하니 이 하나님의 인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 심판이 임하여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또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그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멈추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3절도 계속 읽어봅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되는데 먼저 심판과 재앙이 임하면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고 보호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도 해함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전에 멈추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멈추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판할 준비가 지금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을 잠시 멈추게 하셨어요. 그 기한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 구원하실 때까지 이 심판은 잠시 유보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 심판받아도 마땅한 이 시대인데 왜 이 세상이 아직도 계속 심판받지 않고 이어질까? 인간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과학 문명이 발전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이 얼마든지 자기들 힘으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이 세상이 지금 당장 심판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마지막 때에 이르렀지만 그럼에도 아직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아직도 지금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궁극적인 목적, 존재 이유는 영혼 구원입니다. 한 영혼의 구원받기까지, 마지막 한 영혼이 구원받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늘 헷갈려하고 미혹당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인침받은 자들의 숫자가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14만 4천 명이 어떻게 나온 숫자일까?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인을 받아서 14만 4천 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숫자, 이것은 상징 언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숫자를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잘못 성경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만 있을까요? 14만 4천 1명 되면은 구원이 취소되는 건가요? 너무 아깝죠. 14만 4천 1명째 줄 섰는 사람 한 명만 제끼면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말이 안 되잖아. 구약 시대에 어떻게 14만 4천 명만 받았을까?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그 숫자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 환상을 보고 들을 때는 이미 구약시대에 12지파는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저 유대인이라는 이름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첫째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은 숫자를 세실 만큼 하나님의 구원받을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나 같은 미미한 사람은 그냥 지나가 버릴 수도 있어. 나를 놓칠 수도 있어. 여러분,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정확하게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 구약의 12지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계시록의 언어가 묵시적 언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약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 구약적 언어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14만 4천이 나오는 그 숫자의 그 의미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14만 4천 명이 나왔을까? 먼저 여러분, 숫자 3을 생각을 해보면 3은 삼위일체를 뜻하는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앞서 4는 동서남북 사방위를 나타내고 세상의 모든 방향을 나타내니까 온 세상, 온 우주를 상징하는 것이 4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방으로부터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3과 4를 곱하면 숫자가 무엇이 되죠? 12가 되죠. 12. 그래서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삼위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상징함과 동시에 하나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가 이 12, 12이라고 하는 숫자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24장로에서 보았듯이 구약에 12지파가 있었고 신약에 12제자가 있었죠. 구약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 12지파고 신약의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이 12제자로 인하여 주어진 복음으로 하나님 백성 된 사람들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10이라고 하는 이 숫자, 이 12를 곱하면 12를 곱하면 144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144, 이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합한 이 144에 무수한 많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1000이라는 숫자를 곱했을 때에 14만 4천 명이 되어지는 거죠. 이 1000이라는 숫자는
무수히 많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한 한 부대를 이루는 단위가 바로 이 1000명입니다. 여러분 천부장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1000명의 부대를 거느리는 사령관을 천부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의 이 본질적인 의미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신구약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이 14만 4천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겁을 줍니다. 너는 그렇게 가지고는 이 14만 4천에 못 들어와. 좀 더 분발해야 돼. 좀 더 노력해야 돼. 내 말 들어야 돼. 그래야만 14만 4천에 들어올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죠. 성경은 이러한 이단들이 있을 것을 알고 이 14만 4천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또 다른 인침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9절 말씀 바로 다음 절입니다.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일 후에 그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 명만 그 앞에 서서 찬양한 것이 아니라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14만 12지파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 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14만 4천 숫자에 매여가지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 라고 우리에게 이미 힌트를 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셀 수 없는 무리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인침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14만 4천은 특별한 어떤 교주를 따라 충성을 다하는 그 뽑힌 몇몇 사람들을 14만 4천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천지에서 이 14만 4천을 신천지를 따르는 성도들, 그것도 그 중에서 또 뽑아가지고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다가 12지파를 따로 만들었죠. 우리나라 전 방방곡곡을 12지역으로 나눠가지고 대구는 뭐 다대오 지파라든가 맞아요.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일에 우리가 끌려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이 우리에게 어떻게 처지는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오늘 3절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종들의 인을 어디에 치고 있어요? 이마에 인치기까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미지도 구약 성경의 배경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9장 4절과 6절의 말씀이 오늘 이 이마에 인을 치는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에스겔서 9장 4절과 6절 말씀은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시기 전에 그 심판 앞에 탄식하며 자신들의 죄악에 슬퍼하는 자들, 그들에게 이마에 인을 쳐서 표시를 함으로 그들이 이 심판을 면하게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겔서 9장 6절에 보면 뭐 노인과 부녀 뭐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녀와 노소 할 것 없이 심판의 때에 다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죽이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비밀 표식과도 같은 것이 바로 이마에 인을 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인을 맞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표식이 남을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마에 인쳐진 그 비밀 표식은 어린 양의 이름과 그것을 쓴 아버지의 이름, 그것이 쓰여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인으로 쳐져 있다는 것은 소속이 어디라는 거예요? 소유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인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와 보호를 의미하기 위해서 인을 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을 맞은 사람들은 그 어린 양의 소유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어떤 심판이 불어와도 마치 일종의 비밀 표식처럼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자들은 심판을 당하지 않고 보호를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일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 때에 일어났죠.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이 다 죽어나가는 아주 무시무시한 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그 재앙이 피해갔습니다. 그 죽음의 사자가 그들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유월,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절이다, 이렇게 그들이 절기를 지키고 있죠. 어떤 집을 넘어갔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방에 바르고 뿌린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그 비표가, 비밀 표식이 바로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지막 심판의 때에도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혈의 그 은혜와 능력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 자신을 드리시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의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의 표식이 여러분 이마에 있습니까? 한번 서로 확인해 봐요. 이마에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이마에 우리가 그것을 직접 써서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은 인을 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에도 이 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더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까?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믿고 그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성령이 보증이 되어서 우리를 인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인쳤으니까 여러분이 눈 씻고 찾아봐도 이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세례 받을 때 이마에다가 이렇게 새겨주면 아마 찾을 수는 있겠지. 앞으로 그렇게 할까요? 세례 받을 때 칼로 이렇게 막 이마에다가 십자가 막 그려주고 그럼 또 다른 이단이 하나 또 탄생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 무슨 칼로 문신을 안 새겨도 성령께서 예수 믿는 자들, 예수가 그들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인을 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으로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이 영원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임을 안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불행한 일이 찾아오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두려운 일들이 있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어떤 환난과 풍파가 몰아쳐도 그 심판의 바람이 불어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이 우리를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그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다. 그러니 이 세상에 그 어떤 환난 풍파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죠.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면서 확신하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확신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 명은 이상한 교주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떤 이단이 찾아와가지고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겁을 주고 네가 한 짓을 다 알고 있어. 네가 구원받으려면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예수 외에 또 다른 어떤 행위를 요구하고 또 어떤 내 열심이나
나의 공로를 요구할 때 여러분 단호하게 물리치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확신한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교회를 보호하고 계시고 성도들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재앙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확신하노니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외치며 오늘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삶의 증거를 우리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야 되겠죠. 성령이 인침을 받았다면 성령의 열매 맺는 삶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 사는 동안에 사랑하고 기뻐하고 오래 참고 화해하고 화평하고 충성하고 온유한 삶을 살며 절제 않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소금과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은 이 매서운 추위만큼 너무너무 우리의 영혼이 춥고 힘들고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심판의 칼날이 당장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와 있지만 우리 주님은 나 한 사람 위해서 또 나를 통하여 구원받은 그 한 영혼 때문에 그 심판을 잠시 멈추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 자녀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영상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